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와 아멘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행동했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내 말을 비틀고 내 동기를 의심하며 나의 성품에 흠집을 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때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눈물로 섬겼던 이들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들을 방문했고 다시 오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우유부단하거나 자기중심적이라거나 심지어 영적이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예라고 했다가 아니오라고 한다. 우리가 그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와 같은 비난 아래에는 더 깊은 질문이 있지요. 우리가 그가 전한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오해의 폭풍 한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펜을 듭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이지요. 바울은 오히려 이 위기를 성도들을 목양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기초가 된 세 가지 견고한 기둥으로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맑은 양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의 인치심이 주는 확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어닥친 오해와 의심, 불신과 비판 속에서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맑은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증언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혹은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내적인 음성이 양심이 아닙니다. 만일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라면 절대 오류가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양심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장 높은 기준 자체가 형편없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양심은 계속 훈련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비추어 증인처럼 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단단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이 공격받을 때 자신의 양심에 호소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자랑은 뻔뻔한 자기 과시처럼 들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랑은 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었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랑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무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무엇에 근거한 확신이냐에 따라서 그 자랑이 지혜로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랑을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해 자신이 가진 그 두터운 확신의 근거를 가리키기 위해 자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내 양심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살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삶의 원리는 거룩함과 진실함이죠. 여기서 거룩함은 순수함, 단순함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복잡한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은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보이는 것이 곧 전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의 동기는 투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속임 없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12절에서 크게 대비되는 두 가지는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울은 세상적인 영리함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세상은 늘 결과와 효율을 따지지만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결코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편지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혀왔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편지에 드러난 것 외에 다른 숨은 뜻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우리 주 예수의 날 말이죠. 지금은 오해가 있지만 비난이 있지만 그날에는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자신도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이 미래의 관점이 바울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오늘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 주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양심이 깨끗하다는 말은 나는 언제나 옳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이 무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 동기가 은혜로 붙들려 있고 그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사람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소문이나 인간의 평가로 정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많은 기준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산골 물줄기와 같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근원에서 흘러나오며 투명하게 흐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금 삶이 그렇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방향이 순수합니다. 투명하고 일관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빚어지고 인도된 맑은 양심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지요. 맑은 양심은 오해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이 바뀐 것이 변덕이나 경솔함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지요. 바울은 계획의 변경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바뀐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큰 영적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해 방문을 늦춘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한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을 살리기 위해 미룬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이 상처 입은 채로 더 큰 충돌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서 정돈되도록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청지기직의 일부이지요. 그러나 사랑과 기도로 인도되는 유연함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연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환자의 몸이 아직 수술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서 그의 몸이 먼저 다른 상처에서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지연은 방치가 아니라 지혜이지요. 바울의 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기쁨과 연합을 지키기 위해 미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화제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신실하니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는 자기 말을 팔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너희가 나를 의심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유혹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결국 한 분에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기 계시의 절정이며 총합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결론처럼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약속, 성화를 이루시겠다는 약속,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약속,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약속을 우리를 위해 확보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불확실함이나 뒤집히는 일이 결코 없지요. 오직 확고한 진리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확실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외치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아멘을 많이 외치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멘은 단순히 문장을 끝내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소극적 희망도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이며 나는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겁니다 라는 확신에 찬 적극적 동의와 신뢰가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도 아멘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도가 끝나서, 찬송이 끝나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해서 아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예라고 외치실 때 우리는 땅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화답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신뢰를 받고 찬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의 수고가 무시되고 계획이 오해받고 신실함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것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삶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까? 그때 우리는 눈물 속에서 조용히 아멘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아멘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는 가장 작은 속삭임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말해야 합니다. 예, 주님, 믿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말해야 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용서의 약속은 참됩니다. 우리의 인내가 말해야 합니다. 예, 주님, 주께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 우리의 죽음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예에 기대어서 아멘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에 대한 교회의 응답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들이 정말로 우리의 것임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 흔들릴 때에도 그 약속이 유효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확신의 토대를 제시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문장의 주어를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느니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 인치시니 하나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니 하나님입니다. 확신의 중심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장래의 일을 보증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확신의 토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약속을 직접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고 우리의 아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울려 퍼진다면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확보하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우리 마음에 적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인을 치셨죠.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보호, 진정성의 표시입니다. 도장을 찍고 봉인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요. 그 대상이 진짜임이 표시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보존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 즉 성령을 자기 백성 위에 찍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함부로 손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증은 계약금, 선수금, 담보와 같은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충만하고 완전한 영광에 대한 첫 지급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영광에 대한 첫 조각이 일부분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숟가락에 묻어있는 맛있는 음식을 한번 핥아본 것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는 성령으로 받은 겁니다. 더 크고 좋은 잔치의 맛을 미리 조금 보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그 숟가락 한 번의 맛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올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눈과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영생, 부활, 영광이 확실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약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결혼식은 아니지만 결혼이 곧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매일 손에 끼고 다니면서 헌신과 기쁨과 확실함을 보여주는 표이지요. 성령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장차 영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온전한 연합의 보증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칩니까? 흔들리고 서기 어렵습니까? 바울은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겨우 붙여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확신이 약합니까? 확신을 갈망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위로하고 비추고 믿음과 사랑을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위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담보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거룩함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은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데려가겠다,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실의 고난이 우리를 밀어붙일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아래에서 장래의 영광을 확신하며 오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증언은 말씀과 성례와 분리되어서 허공에 떠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중요하지요. 성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너의 것이다 라고 확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삶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여준 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맑은 양심,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어떠한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맑은 양심을 지키는 가운데 평안을 얻으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빚어진 투명함이 우리를 붙듭니다. 물론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은혜로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오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덕스럽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예라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약속의 확정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고 의지하는 아멘, 삶의 전부를 거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의 확실한 보증이 되셔서 오늘을 견뎌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친히 약속하신 모든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